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힘을 공급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의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온전히 이 감사에만 집중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날을 지키면서 이 감사의 의미를 다시 떠올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상에서 점점 역설적으로 감사가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많은 것을 사실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의 여유는 줄어들고 이 불안함, 그리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왜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졌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선을 회복시키려 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명이 발전했고 삶의 조건이 항상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대비되는 발전하고 좋아지는데 이 감사는 더 이 희미해져 가는 이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비교와 경쟁 문화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성취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욕망 지향 문화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존재의 신비를 잊은 문화입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이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교제, 다른 사람에 대한 동경,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사랑, 이런 것들은 자꾸 약해지고 누군가를 차지하려는 마음,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심지어 미워하는 마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 함께라는 단어가 뿌리 내리지는 못하고 점점 우리의 언어에는 이 비교급 표현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더 잘났다, 더 못났다, 더 가졌다, 더 못 가졌다 등등. 더불어 이 욕망과 성취를 앞세우는 문화는 자꾸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내면을 성숙하게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역사적 통찰도 빈약하고 공동체를 향한 윤리적 비전도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의 성숙과 사회의 성숙에 점점 더 우리의 관심이 옅어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늘날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매일매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요. 생명도 오늘 하루가 정말 너무도 큰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무언가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이러한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들이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경쟁을 통해 우리는 발전하고요. 성취를 통해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한 욕망 또한 무작정 억압되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단지 태어나 존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힘 있게 나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칠 정도로 이 감사가
상실되었다는 것이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가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그 4가지 문제를 넘어서는 4가지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이 비교 경쟁 문화에서 우리가 이 소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소명으로. 이 비교는요, 끊임없는 결핍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자리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기쁨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소명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삶이 여러분 곧 소명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영역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자유의 영역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성취 중심 문화에서 성실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취라는 것은요, 항상 이 결과 중심적이거든요. 어쨌거나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죠. 그러나 성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는 힘입니다. 성취는 나를 자꾸 이제 세상 속에서 입증해내야 해요. 그러나 성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충실히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욕망지향 문화에서 이 성령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발전하지 못하게 해요. 충족해도 그게 우리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자꾸 우리 몸과 우리 혀가 초콜릿을 달라 해가지고 그걸 자꾸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우리가 다시는 초콜릿에 대해서 원치 않고 그리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느냐, 그런 건 아닌 거죠.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상 자꾸 집어넣게 되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만족도 없고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충족하면 충족할수록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삶을 정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넷째로, 존재의 신비를 잃어버린 시선에서 이 존재 자체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시선을 회복할 때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무언가 이게 사실은 내가 감겨졌던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내 존재가 은혜라면 그 어떤 순간도 내 감사에서 멀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가 선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4가지 생각의 전환,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믿음으로의 전환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 감사는 다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내가 이제 잊고 살았는데 다시 기억나고 이미 다 있는데 못 보았던 것을 이제 다시 보게 해주는, 마치 이제 안경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할 일보다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다 보니까 화날 일도 많고 또 슬퍼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큽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도 잘 알아요. 저라고 뭐 화날 일이 없고 저라고 왜 슬퍼할 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다 감정이 있고요. 저도 다 상황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보처럼 그냥 부당한 일을 겪어도 짜증나고 어떤 그 괴로운 그런 상황과 상태에 있어도 그냥 무력한 현실 앞에서 이게 다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 부당한 일은 부당한 일이라고 느껴야 정상이죠. 괴로운데 괴롭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상한 겁니다. 당연히 괴로우면 괴롭다. 짜증나면 짜증이 난다. 응? 또 부당하면 부당하다. 진짜 막 무력감이 느껴진다. 그럼 그냥 무력한 느낌을 갖는 게 정상입니다. 그거를 이건 다 감사한 거야.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은 좀 곤란하죠. 그리고 사람도 구별 못하고, 이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령 충만이다.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이 판단력을 갖춰야 되고 우리 감정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우리가 뭘 되새겨야 되느냐는 거죠. 저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럼 현실을 외면하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들풀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바로 그 들풀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빛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어쩔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헌 주연의 영화 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취업을 위해서 이 경쟁 상대를 어쩔 수 없이 제거하는 굉장히 이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영화는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어떤 현실을 연출해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을 때 굉장히 심각한 악을 발생시키거나 그러한 악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으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피할 길이 없는데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죄를 짓기도 하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조건은 본래 어떤 한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유한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 들풀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러한 운명과 양립할 수 없다는 우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지금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데 무슨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냐?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지라도 우리의 유한성과 연약함과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며 보호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의 온전한 진실은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없다. 왜? 고통이 이렇게 가득하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건 고통이 아니야. 이런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한계와 유한, 초월과 무한이 동시에 우주 안에 존재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이 그리스도인됨의 자세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깊이 새기기를, 그리고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단순히 들풀이나 너희나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아니면 들풀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빛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왜 하나님의 돌봄으로부터 제외된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와 유한성이 분명해도, 우리의 삶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겪는다 해도, 우리에게 어쩔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를 향한 보호를 거두시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죠. 저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작은 것에 감사해라. 소소한 것에 이제 행복을 이제 누려라. 그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나 사실 감사 앞에서 작은 것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리고 우리를 입히시고 사랑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작은 건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 그러면 왜 그런 느낌이냐? 이게 무언가 이 조건이 부족해서라고 우리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다. 내 상황 되면 감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소위 말해서 마음이 흐려진 거예요.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거나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언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믿음이 흐릿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말 이 풍성한 음식이 놓여 있는데 냉장고 문만 열면은 먹을 것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안 주시느냐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그래서 사실은 직관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뭐 감정이 수반되겠지만 사실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신앙 고백으로부터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것은 믿음과 동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인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제 회복하면 무언가 이제 더 주어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그 상태,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현실을 미화하거나 고통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어쩔 수가 없는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어쩔 수가 없는 일들에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그러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이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따라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요. 비교의식에 지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성취와 욕망의 굴레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인간을 온전하게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삶의 본질을 꿰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비교와 성취와 욕망과 무감각이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빗나가면요, 아무리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로 예수님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간의 한계와 유한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가로막지 않는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돌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돌봄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감사는 여러분 현실을 외면하는,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선물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감사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교와 불안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또한 이끌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감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교와 성취, 욕망과 무감각 속에서 이미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감사를 잊고 지낸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에게 새로운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삶을 채우게 하시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